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교회 수장이시자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죠. 늘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에서만 뵀는데요. 오늘 저희 공동체 이 5주년 기념 예배를 또 축하해 주시고 청년들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단위에 올라오면서 이런 박수는 처음 받아보는데 오늘까지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SNS 공동체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와 또 기도 소리가 제 방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장 가까이서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5년 만에 오니까 여러분의 박수 소리는 왜 이제 왔니? 그렇게 그러시는 소리로 들어서 잘 귀담아 듣고 또 종종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평온해 보인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경건의 깊이,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삶은 세상에서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갈등을 느낀 적이 없고 이런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와 또 세상의 유혹,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전혀 갈등이 없이 나는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교제권은 함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분명 영적 싸움이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SNS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된 그런 영적 군사들로, 영적 부대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의의 가슴바디, 두 번째 의의 흉배라고도 번역이 되죠. 이 두 번째 의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로만 캐톨릭에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진리이죠. 프로테스탄트, 무엇에 대해 저항한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진리에 대하여 저항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라는 조직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복음을 가리는 왜곡된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선명한 진리, 그것으로 왜곡된 진리를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바로 그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하게 한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의에 관한 말씀이죠. 그 진리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진술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바로 이 한 진리로 요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고 이 진리를 따라 살며 이 진리가 우리를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가슴바디가 우리에게 착용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단의 무수한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이 진리는 1세기의 사도들의 믿음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15세기 동안이나 교회가 있었고 또 많은 예배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진리가 16세기에 들어서야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 이것은 사단의 분주한 활동 때문이다. 사단의 역사 때문이다. 이 진리를 가리고 이 진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일이 인간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 셀프, 자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 인간 안에 있는 자아가 고장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자아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아가 분열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느끼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생 때 경험하는 거죠. 공부하고 있으면 놀고 싶고 놀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죠? 이게 자아 분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열심히 놀면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또 공부하면 또 놀고 싶고 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자아 분열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보다 더 좀 실존적으로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나쁜 일을 향하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험담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 분열된 자아, 내 인격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자아의 분열이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나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또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차를 타거나 또 전철을 타거나 그러면 사람도 항상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이렇게 보죠. 왜 그럴까요? 자기랑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고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아가 말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너는 왜 그러니? 자꾸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좋아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사랑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얼마나 자기를 잘 용납합니까? 자기의 허물, 잘못 금방 용서합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랬어? 너 왜 더 열심히 살지 않았어? 왜 그랬어? 자기를 자책하긴 합니다만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게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벗어난 말입니다만 제가 오후가 설교 4번째, 5번째 하니까 좀 횡설수설하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은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셀프 릴라이언스,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아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멋지다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은 죄악된 인생을 산 거예요.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자아가 가장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의존할 때예요.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이 올바른 자아입니다. 흔히 서로 간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격려하죠. 너 자신을 믿고 한번 열심히 해봐. 그래서 격려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격려죠. 그러나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죠. 자신을 믿고 실패하면 그 순간부터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죠.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는 거지 나를 믿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두 번째 분열된 자의 증상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죠.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오후에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예배당에 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야, 나 좀 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배당을 가다니. 지금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자리로 가다니, 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MC도 하다니 참 대단하다. 어떤 직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다 체험까지예요. 영적 체험까지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점점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되게 은사를 받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놀라서 정말 순종적으로 하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자기 의에 빠져요.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분열된 자의 모습은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self-accusation.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거예요. 자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숨었죠. 두려웠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고 왜 숨었습니까? 양심이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찾으셨습니까? 너희들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도구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사람은 다시 살려내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를 범할 때
죄를 봅니까? 그 사람을 봅니까? 그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요. 세상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범했어요. 분명 내가 행한 겁니다. 그러나 나와 그 죄는 별개의 실체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했지만, 죄로 오염됐지만 하나님은 그 죄와 나를 분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죄를 거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거부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웰컴하시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오라. 너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나는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죠. 그런데 만일 끝까지 아닙니다. 저와 죄는 하나입니다. 저와 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제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죄를 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자책감인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5사람밖에 없네요. 아멘이. 대부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무거워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발걸음이 가벼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발걸음이 무겁게 나오면서 많은 싸움을 할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사단은 고소합니다.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 너 그러고도 SNS 그 공동체 소속된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고소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래, 너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 그냥 예배 가지 말자. 그리고 주저앉은 지체가 어딘가 있을지 몰라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이 고소하는 겁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도 예배에 나갈 수 있어? 찬양이 나와? 기도가 나와? 더군다나 그것이 순장 MC 리더라면 더군다나 나오지 않죠. 사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주일마다 설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죠. 사단이 고소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사일 수 있어? 게다가 담임 목사일 수 있어? 그럴 때는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러한 사단의 정죄와 고소 앞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40대 청년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주일 아침이 됐는데도 안 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보더니 얘야,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어머니 알다시피 제가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마음으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찬양팀에 있는 그 어떤 그 사람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 그냥 제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2번째는 그래도 너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고소가 있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잘못을 하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아무나 다니네?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되지. 왜 저런 교회는, 저 교회는 저런 사람을 받아? 교인으로 받았을까? 똑같이 대응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교회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어떻게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 또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전 안 들킨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가슴밭이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부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사회 평판으로, 문화 수준으로 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더입혀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일을 위대한 교환이다, The Great Exchang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위대한 교환, 어떤 교환입니까?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고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과 생명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위대한 교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을 죄로 여기시고 의로움이 전혀 없는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인입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등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꼭 예수, 우리말로만 예수쟁이들, 그렇게 약간 공격성, 시니컬한 단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네, 그런 단어였죠. 실상 서로가 부를 때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썼고, 더 많이 사용된 것은 성도들이라는 단어예요. 성도들. 근데 성도들을 원래대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여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로만 가톨릭에게서는 그 성인들을 이렇게 성인이라는 어떤 그 스테이터스가 있죠. 성인, 이렇게 성인의 그레이드가 있어요, 거기도. 근데 성인이라 그러면 성 어거스틴, 누구 이렇게 있잖아요. 성 앤드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만 성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한번 자신의 이름에 한번 붙여볼까요? 성이재훈. 이상하죠? 카톨릭적인 용어로 보면 틀린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에 한번 붙여볼까요? 성아무개. 성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릅니까? 나의 안에는 거룩한 삶이 없고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는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로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는데 나를 어떻게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치르셨기에 치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성도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고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뉴스 기사에 한 로컬 타운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한 시민이 교통법칙금을 내지 못해서 벌금이 쌓인 거죠. 그래서 법정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도저히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딱한 사정을 들은 판사가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럼 법을 어긴 겁니까? 어긴 거죠. 벌금을 내지 않았는데 무죄를 왜 선언합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그 재판 중에 그 판사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벌금을 대신 납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판사가 대신 지불한 것에 근거해서 무죄를 선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다 지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너희는 성도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값없이 의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운 삶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 의로워 그렇게 뻔뻔한 삶이 될 것 같죠? 요한 1서에 보면 거듭난 자들은, 의롭게 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고난을 두든 징계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한 가지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진흙탕에서 막 굴르면서 엉망진창이 된 그 아이가 놀이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더러운 그 옷에 스칠까봐 피해가지만 갑자기 그 아이를 덜썩 안아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죠. 모두가 피하는 그 더러운 그 진흙탕에 빠져있는 아이를 벌썩 아는 거예요. 자기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왜 그럽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떠한 허물, 연약함, 더러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집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살아라 그럽니까? 너가 선택했으니 더러운 가운데 살아라 그럽니까? 그 아이가 거부해도 벗기고 매를 때려서라도 씻기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다 우리 그렇게 맞으면서 자란 거 아니에요?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 모르고 살다가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그러면 왜 내 옷 벗기냐고 막 싫다고 그러다가 볼기도 맞고 야단도 맞으면서 자란 거 아니에요? 병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은 아이들은 주사를 맞기 싫어하죠.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 주사기를 들고 달려드는 간호사는 나를 해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애원을 하죠. SOS를 치죠. 엄마, 아빠 살려줘. 나를 이 약한 자에게서 구원해줘. 그런데 웬일입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악의 편에 함께 합세해서 자기를 꽉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울고불고 해도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는 일은 어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그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 아픔의 이유는 사랑인 거죠. 주사를 맞아야 사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못 나간다.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오게 하시지만 그분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은 그냥 절대로 내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의의 가슴바디, 의의 흉배를 지니고 사단의 모든 공격과 고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쩌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죄성이 억제될 수 있었지만 요즘 문화를 보면 너무나 악한 것 같아요. 너무나 선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지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SNS 청년,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고소해오면 내 말이 맞아라고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오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사단을 대항하십시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공의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사랑으로 십자가로 나를 대하시기에 나는 십자가 앞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사단의 고소를 대항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우리를 넘어 쓰러뜨리는 유혹과 우리 안에 이 왜곡된 분열된 자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주여,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